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 큰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그리고 속죄 사역, 여기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이걸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랑 안에 포함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죠. 실제 행동으로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보통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참 난감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은혜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될 때에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어려움, 문제, 위기 등의 상황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은혜란 말이죠. 근데 오늘 주제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사랑만 베푸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왜 천사들이 그걸 보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왜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천사들은 은혜를 듣거나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은혜의 복음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부족함이나 문제나 위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리 말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에 의해서 많은 문제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에는 죄와 문제에서 건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는 받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좋고 물론 그렇죠. 이제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기 원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은혜의 핵심이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은혜란 건 생각할 수도 없죠. 이게 시작이고 가장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은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죄 용서, 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구원, 영생, 치유, 위로, 기쁨,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는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위기나 슬픔이나 문제, 또 미움, 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능력이 은혜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모든 은혜는 다 맞습니다. 옳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 안 되면은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는 마음들이 우리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요것만 되면 되는데,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불법을 행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옳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게 오랫동안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여러분,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킹제임스 영어로 보면은 grace for grace. 그러니까 직역하면 맞아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뜻이 되죠. 자, 구약의 은혜를 대체하는 신약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다 돼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후자 쪽이 더 좋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혹은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왜냐하면은 구약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 홍해 도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음식으로 주신 사건, 또 히스기야 왕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시에 적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림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은 사건,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구국 사건, 이런 것들 전부 구약시대의 기적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와 구원과 영생, 치유, 휴거, 심판, 이게 다 신약시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은혜가 구약의 은혜를 대체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만은 구약의 은혜 위에 신약의 은혜가 쌓여지는 은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은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위를 봐도
다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큰 일, 작은 일 모두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이거 못 구합니까? 왜 힘들어하는 걸로 끝나버립니까?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슬프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위로, 상급, 이거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고 어두움 속에서 헤맬 때 빛이 되시고 병들었을 때는 치유자로 나타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죄 지었을 때에는 변호자로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게 은혜라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 자기의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여러분 또 다른 면이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죄와 악이 난무하는 세상을 이기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 그것도 은혜지만은 믿음과 진리를 수호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는 말입니다. 고난받는 것도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핍박과 고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을 터이나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핍박을 받습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은혜라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은혜지만은 고난과 핍박도 은혜다.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은혜 그러면 뭐 잘되고 좋고 야 신난다 은혜 받았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복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더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불이익도 당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무늬만 믿음 생활로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 생활해야 이 핍박받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10절에서 12절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받을 때도 은혜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괴로워도 후에 이런 은혜가 훨씬 더 큰 상급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왕좌의 오른편에 앉게 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 이거는 주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는 은혜도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은혜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나누어 주는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위로도 주셨고 능력도 주시고 다 자기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나누시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살도 나누어 주시고 피도 나누어 주시고 생명까지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아낌없이 나누는 삶,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은혜가 받는 은혜보다 더 은혜가 클 것입니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은혜, 나누어주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은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누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받은 은혜가 없이 어떻게 나누어주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려면은 받는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은 현재의 나의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은혜, 이게 중요하고 나누어주는 은혜 중요하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나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라.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은혜의 주님께 나와서 은혜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할 뿐이지 구하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거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무거운 인생 짐에 눌려 있습니까? 은혜의 주님께 나와서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내 모습을 보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럴 때 은혜의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왜 힘들어하면서 나 혼자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주님이 내 아버지시요 나의 구원자신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맞아, 하나님께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주님께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위로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 못 믿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은혜의 주님께 나오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왜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까? 다른 데서는 은혜 받지 못합니까? 위로받지 못합니까? 다른 데서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까? 바울은 거의 죽을 지경에서 그런 많은 경우를 당했는데도 그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무 데서나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바울의 서신 서두에는 다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주님께 나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은혜는 아무 데서나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의 왕좌로, 즉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 구원, 영생의 은혜,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 받을 수 없고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은혜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시는 자연 법칙에 따른 일반 은혜는 있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정말 놀라운 은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불구덩이 속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22장 1절에도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수의 은혜,
생명수의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놈은 돼 안 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원수 같은 사람일수록 더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원수가 변해서 내 친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의 자백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백과 회개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 다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납니다. 자백과 회개한 그 결과 실제로 우리 죄들을 용서받고 정결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보세요.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은혜가 이 죄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영적 생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까 우리 성경 구절 봤죠? 원수되었다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구절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왔었죠. 세 번째, 아울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마가복음서 12장 29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자, 여기 잘 보면은요. 거기가 몇 절입니까? 3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이것이 뭡니까? 이것과 같다는데 이것이 뭐죠? 첫째 명령. 첫째 명령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근데 둘째 명령은 또 이것과 같아요. 첫째 명령과 같은데 그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데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둘째 명령은 이것과 같다. 즉 첫째 명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게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도 하게 되고 덕을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갑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맨날 죄만 짓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에 대한 승리입니까? 마귀와 죄에 대한 승리죠. 다섯 번째, 그러면 당연히 나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정말 풍요로워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한복음서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자,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음으로 해서 거절하게 되면 은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은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대로 계속 거절하죠? 안 받죠? 그 심판이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은혜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서 5장 28절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악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 심판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한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되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줘, 내 사랑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무시해도 계속 사랑을 해. 근데도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죠? 미움으로 변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살인 납니다. 너무너무 자기를 무시하고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안 받으니까 미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셨는데 끝까지 거절한다. 그럼 그 은혜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줬는데도 안 받았잖아. 그래서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지옥 간다니까요. 그게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아서.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즉 우리는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핍박받는 은혜도 있고 또 나누어 주는 은혜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될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주 앞에 담대히, 그 왕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그 왕조 앞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성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마귀가 날뛰고 정말 살기에 어렵고 각박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불신자들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지만 그런 속에서 더욱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운 상급을 누리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